부흥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모든 일을 뒤로 물리치고 열심히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데 복받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 생각과 머리로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성공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보면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똑같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열심히 길을 갑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면 봤던 것 같은 지형이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돌고 있는 겁니다. 먼 거리를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위험한 자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나 공부나 사업에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령입니다. 요령. 저는 제 형님들 공부 잘하는 거 보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령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학 좀 좋아한다 해서 수학을 죽으라고 하고 영어 죽으라고 하고 절대로 합격 못합니다. 요령이 나빠서 그런 겁니다. 대구는 섬유의 도시였습니다. 대구은행은 전국 은행에서 현찰이 제일 많은 은행이었습니다. 대구는 거지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죽으라고 천을 짜고 죽으라고 시를 짜고 죽으라고 염색을 했습니다. 중국 옷이 들어오니까 싹 다 망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값이 엄청나게 싼 중국 천이 들어오고 중국 옷이 들어오니까 대구 섬유 산업은 다 죽었습니다. 무료거주소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노숙자들이 넘치고 자영업자 80%는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겁니다. 하나님의 요령을 배워야 됩니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머리를. 신앙생활도 머리를 써야 됩니다. 저는 대구에 가서 장로님들과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설교만 들으라고. 그 말을 장로님들과 교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봉사 안 하면 누가 봉사합니까? 봉사하지 마세요. 설교를 들으니까 자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요령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과 교회 장의자 구석에 앉아서 열심히 설교 듣고 노트 필기하고 그대로 살면서 좀 넓은 수업계에 사는 거하고 어느 것이 좋습니까? 크게 성공하는 거하고 장의자 끝에 앉아서 넓은 수없이 사는 거하고 당연히 성공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전부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하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덮입니다. 모든 것이 합리화됩니다. 성공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이 100명입니다. 열심히 설교해도 교인이 안 늘어요. 한 명 오면 2명 나가고 2명 오면 3명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5만 명이에요. 말씀대로 안 하는데도 5만 명입니다. 어느 교회를 더 칭송하겠습니까? 당연히 5만 명이죠.
사람들은 그 교회의 목사님과 그 교회를 칭송하고 부러워하고 알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최고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늘픈 수 없이 구석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고 영웅이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가 머리보다 더 큽니다. 왕이 되었을 때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찾아와서 오른 눈을 안 뽑으면 한복 안 받아주겠다, 전부 눈 하나씩 다 빼라 했을 때 그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족속을 몰고 가가지고 암몬 박살을 내버립니다. 영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치라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치긴 치되 양과 소와 나귀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된다. 사람도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이기고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양과 소를 다 죽이면 큰 전쟁에 이기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양과 소는 현금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남자들이 결혼할 때 염소 한 마리 끌고 가서 청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입니다. 양과 소는 현금을 다 찢는 것 같습니다. 암몬 왕을 산채로 잡아가는 거와 죽은 사람을 끌고 가는 것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머리를 씁니다. 나쁜 머리를 씁니다. 병들고 시원찮은 양과 소는 다 죽입니다. 그리고 튼튼하고 살찐 양과 소는 다 살려서 돈이니까요. 다 살려서 데리고 갑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죽이지만 왕 아각은 목에 줄을 매가지고 살려서 끌고 갑니다. 사울 왕은 인기 대폭발입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실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갔습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니까 히스테리가 생기는 거예요. 히스테리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의심병이 생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히스테리에 시달렸습니다. 성령이 안 오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유연하게 반대를 하고 아주 심한 안티를 하는 사람은 목사 아들이거나 신학생이거나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이 떠나니까 금단정세가 오지 않습니까? 술도 더 많이 마십니다. 담배도 더 많이 피웁니다. 교회 욕도 더 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금단정세 때문에. 그 목사들이 신학생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시골에서 양을 칩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심지어는 다윗하고 연애하려고 하는 여자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율법을 암송을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범죄자로 도망다닙니다. 강제 이혼당하고 모든 직책 다 뺏기고 도망다닙니다. 과연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영웅입니까? 도망자입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큰 성공보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우리는 이 갭을 메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성공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낫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말씀대로 안 살아도 성공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갭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 차이를 메워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월요일날 집에 가거나 직장 가면은 또 영 또 딴 사람이 돼가지고 욕도 얻어먹고 막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지 않고 막 고집을 부리고 마지 못해서 억지로 순종하면 그게 순종하는 겁니까? 억지로 순종할 바에야 순종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억지로 순종해도 순종하는 겁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을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가보면요, 우리 생각하는 거 완전히 틀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라가려고 줄을 서가지고 매표소 줄 선 사람처럼 그렇게 줄을 서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많아요. 지구온난화로 죽었던 시체들이 녹아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온 길에 시체가 누워 있습니다. 그 누워있는 시체들이 한 200구 정도 됩니다. 군인들이 아무리 멋진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훈장을 단다 하더라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한다면 군법회의에 넘어가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멋진 유니폼을 입고 태극 마크를 달고 경기를 한다 하더라도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 그 선수는 쓸모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아무리 지적 수준이 높은 교인들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있으나마나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박물관에 보면 박제가 된 돼지, 독수리, 호랑이를 볼 수 있습니다. 꼭 살은 것 같습니다. 덤벼들 것 같아요. 나 죽었습니다. 안에는 방부제와 지푸라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왜 그래 예수님하고 그래 충돌을 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하나님을 잘 믿고 겉으로 보기엔 너무 경건했지만 죽은 종교였습니다. 박제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마틴 루터 때 천주교는 박제된 종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화려합니다. 너무 의식이 장중합니다. 너무 그 성당이 높고 화려합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신앙, 죽은 종교였습니다. 그 화려한 예배당에서 드리는 의식들 다 박제된 신앙들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움직여요.
살아있는 짐승은 건드리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죽은 종교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지리산 밑에 있는 산청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골짜기가 깊은지 분교를 다녔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명문고등학교, 진주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시험 쳐서. 그 당시 진주고등학교가 서울대를 한 100명씩 들어갔습니다. 근데 진주고등학교를 들어갔지만 집엔 돈이 없고 형에 얹혀 살고 있고 아버지는 암에 걸려 있고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있는 깡패들이, 옛날에는 학교마다 깡패들이 다 있었습니다. 깡패들이 이 촌놈이 왔구나. 그래서 화장실로 데려가지고 두들겨 팼는데 얼마나 팼는지 입에서 피를 토한 거예요. 피덩어리를 토한 거예요. 이 학생은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그래서 학교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에 새끼줄을 맸습니다. 죽으려고. 집은 돈은 없지. 형에게 얹혀서 형수 눈치 보면서 밥 먹어야 되지. 아버지는 안 걸려 있지. 깡패들인데 맞아서 막 피도 토했지. 나 죽어야 되겠다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떤 나무꾼이 나무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머리가 새카만 놈이 이 새끼줄을 매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꾼이 짝대기를 들고 이놈의 새끼 뭐하노 이러면서 막 짝대기 들고 두들기 패려고 막 덤비는 겁니다. 그 얘가 목매 죽는 게 더 아프냐, 짝대기 맞아 죽는 게 더 아프냐. 아무래도 짝대기가 더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새끼줄이고 뭐고 던지고 막 그냥 내뺀 겁니다. 안 맞으려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서울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성적이 우수해서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주고 매월 생활비를 주는 특별 장학생으로 뽑혔습니다. 특별 장학생으로 뽑혀가지고 학교 앞에 하숙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교 공부를 시작하는데 자기 옆방 하숙에서 무슨 노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불러왔던 뽕짝하고는 완전히 이 리듬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빙그랗게 둘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가운데 뚱뚱하고 덩치 큰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접니다. 한 놈이 창문에서 이렇게 기웃거리는 거 보고 들어와 이러니까 들어와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때 성경 공부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성경 공부였습니다. 이 학생이 뭐라고 소나무 밑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날 봤습니다. 참 놀랍죠. 들어오라 하니까 들어와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인생이 변했어요.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적인 가르침은 듣지 않습니다. 조로아스트교, 마니교, 플라톤주의, 뭐 별의별 오락들, 연극, 이런 거 다 하면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10대 때 다른 여자애를 관계해가지고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히포에 살았는데 더 방탕한 삶을 살려고 이태리로 갑니다. 어머니가 이태리로 가지 말라고 막 말리니까 거짓말합니다.
친구 바래다 주고 오겠다고. 그리고 갚버려요. 어거스틴은 거기 밀란에서 수사학 교수 시험을 치고 합격해서 수사학 교수를 합니다. 어머니가 거기까지 따라와서 주교 암브로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 아들이 너무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정신 차리도록 한번 만나가지고 권면을 해 주십시오. 그때 암브로스 목사는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지금 너무 교만해서 누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는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This son of a tearful prayer shall not be perished. 눈물로 기도하는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합니다. 어르신이 날이 갈수록 고민이 생깁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집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애들이 놀면서 톨레레게 하면서 놉니다.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그런 뜻입니다. 어르신 즉시 방으로 가서 책상 위에 딱 앉으니까 로마서 성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딱 그 구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때를 알 때니 지금 밤이 깊었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즉시 수사교수 때리치웁니다. 암브로스 목사님 찾아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만 공부합니다. 네오플라톤주의는 그 당시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신플라톤주의 다 버립니다. 만이교 다 버립니다. 성경만 공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이후로 중세 사이에 최고의 신학자가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너무 오래 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오래 잤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잤다. 지금은 깰 때가 되었으니. 어스틴은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톨레레게 바로 방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 말씀에 머뭇머뭇거렸으면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멸망의 자식이라. 즉시 다 때리치웠습니다.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그 부패한 시대에 살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신앙은 움직이는 거라는 겁니다. 움직여야 돼요.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목동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이 커피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흥분이 되어서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뛰노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커피를 따가지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마셔보니까 향도 기가 막히고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은 그것을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왕이 그걸 구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마셔보니까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목동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래 맛있는 것을 왜 너 혼자 먹고 찢어야 가지고 왔느냐고. 맛있다. 에스페레소 맛있다. 에티오피아는 오래된 유적들이 있습니다.
한 호수 안에는 천년된 수도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것이 앙굴교회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지인데 가까이 가보면 거대한 바위를 밑으로 파가지고 수십 미터 밑으로 파가지고 완벽한 성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해 가지고요. 근데 인상적인 것은 스바 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가려고 팠던 땅굴입니다.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라 이러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젊은 공주가 왕이 된 것 같아요. 철딱선이 없는 여자들 같으면 그 보물, 그 권력, 그 남자들 거기에 정신 빠지고 살겠지만은 이 스바 여왕은 아는 거예요. 내가 여왕이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나를 죽이고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나는 죽은 목숨이다. 명색은 여왕이지만 보물은 산더미 같지만 전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 전부 에티오피아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습니다. 이 어린 공주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바 여왕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을까? 있기는 있는데 너무 멉니다. 어딘데? 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땅굴을 파는 겁니다. 신하들이 모르도록,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모르도록 땅굴을 파는 겁니다. 그 땅굴로 탈출해가지고 그 더위, 그 정갈, 그 방울뱀, 모기, 파리 그거 뚫고 몇 달에 걸쳐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는 방법을 안 거예요.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스바 여왕은 살았습니다. 금을 주는데 금 8톤을 줍니다. 8톤. 8톤 트럭에 있는 금을 다 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자기 생명의 가치입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헌금하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렇지만 헌금에 인색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게 해라는 소린가요? 그게 그건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자기 가치예요. 자기 가치. 깡패나 거지들은 감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가 없거든요. 백만장자는 그런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생명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바 여왕은 금 8톤, 엄청난 향유, 엄청난 보물들, 보석들, 아프리카 보석들은 참 유명합니다. 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생명의 가치거든요. 자기 살았거든요. 살아있는 신앙은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대구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암이 재발이 돼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폐혈증이 왔습니다. 열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부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폐혈증이 왔다. 남편 살기 어렵다고. 그 부인이 부목사인데 전화하고 부목사는 저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에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중환자실로 달려가라. 중간에 아는 교인 봐도 인사하지 마라. 성경에 비슷한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아무하고도 인사하지 말고 가족하고도 손잡지 말고 반드시 중환자실에 들어가라. 그리고 환자 손을 잡고 기도해라. 부목사는 제 시킨 그대로 했습니다. 가족만 만나가 손잡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중환자실로 들어간 겁니다. 환자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열이 떨어졌습니다. 열이 떨어졌어요. 성가대 봉사하는데요, 성가대원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그 남편입니다. 제 교회 대구 교회 동북에 떠날 때까지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한 번은 예배 마친 후에 한 중노인쯤 되는 남자분이 와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 받으려고 하냐 이랬더니 자기 폐암 3기라는 거예요. 폐암 낫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폐암이 낫도록. 이 사람이 기도받고 난 뒤에 주먹을 딱 쥐더니 무슨 소리냐면, 좋다, 내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죄인데 뭐라 이래 하는가 싶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 이러더니 수요일도 안 빠지고 금요일도 안 빠지고 주일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보면 우스워요. 좋아가지고 웃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암 진단 받은 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완치가 됐습니다.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좋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 하더니 다 완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눈이 얼어붙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쾅쾅쾅 걸어가면 살얼음판이 깨지면서 강물에 빠집니다. 강물에서 빠진 데서 뒤에 올라오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 구멍을 못 찾습니다. 산에서 미끄러지면 1000m 떨어집니다. 못 삽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했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빌 하이베스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보는 사람이 없는 화장실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었어요. 제목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목하고 내용하고 달라요. 내용은 막 그냥 그렇고 그런데 제목이 그리 멋있더라고요. 서울의 어느 교회가 그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잘생겼어요. 목사가 잘생겼어요. 어느 날은 유명한 목사들 다 불러가지고 조찬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빌 하이베스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빌 하이베스를 베라벨이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보고 그럽니다. 여기는 베라벨 목사들이 다 오는가 봐요. 우리까지 오는 거 보니까 베라벨 목사들이 다 오는가 봐요. 근데 그분이 오래전에 어떤 여자분하고 딴살림 하는 것이 알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축출당했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쓴 매니힌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가 집회하는 것을 외국에서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수천 명의
백인 흑인 남자 여자들이 손들고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찬양은 저런 거구나. 이 사람은 또 정풍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양복 벗어 이렇게 하면 이쪽이 확 쓰러집니다. 이쪽을 확 하면 이쪽이 쓰러져. 이렇게 하면 뒤로 다 쓰러집니다. 이야, 이 장풍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분은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휠체어 타고 올라오게 해서 일어서게 합니다. 그러라고 그래요. 긋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듣게 합니다.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고 멀리서 이야기하고. 역시 프로는 달라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미리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응? 이거 저 사람들하고 짜고 이거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알지 못한 능력이 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근데 그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최고급 빌라를 사고 최고급 요트를 사고 돈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불신했습니다. 더 이상 안녕하세요 성령님 책 안 봅니다. 보지 마세요. 없습니다. 그 책. 이미 이 사람은 정상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기억 못합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다음 대권 주자가 될 것 같은데 여자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얼음판이기 때문에, 얼음이 얼은 정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상에 막 올라가려고 합니다. 정상은 추워요, 미끄러워요, 외로워요. 빨리 내려와야 삽니다. 기업 회장 됐으면 좋겠다. 기업 회장은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시인이 우리 기숙사에 초청을 받아서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이 사람은 절에 중으로 있다가 환속해가지고 시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 역시 내공이 있어요. 중이기 때문에 내공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숙사 정전으로 불이 딱 갔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강의를 계속해요. 내공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중대에다가 시인 된 사람은 이 캄캄해도 강의하는구나. 원고 없어도 강의하는구나. 나중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시인이 됐습니다. 매년 노벨 후보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말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술만 마시면 짐승으로 변해버립니다. 술만 마시면 애니멀, 사람이 아닙니다. 애니멀이 되어버립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동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다 못한 여자 시인이 시리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노벨 후보가 될 뻔했다. 매년 될 뻔했다. 그는 괴물이다. 몬스터. 그는 괴물이다. 그 시인은 없어졌습니다. 그 기념관, 그 모든 행사들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찾아보실래요? 없어요. 구약 엘리사 때 북쪽 아랍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게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국민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상도 많이 받았고 돈도 많이 받았습니다.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나만이라는 장군보다 더 높은 사람 없습니다. 더 유명하고 더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뭔가 언제부터 한센병, 나병이 생긴 겁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긴 겁니다. 나만 장군은 부자고 존경받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격리돼야 돼요. 격리돼 가지고 혼자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이 사람의 현실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성공했다 하지만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다. 나는 곧 썩는다. 나는 곧 격리된다. 나는 곧 버림받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한시적인 것이다. 이걸 안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좀 지나면 다 죽습니다. 썩습니다. 없어집니다. 이 현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돈을 가집니다. 집을 가집니다. 영구적일 줄 압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면 영구적일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시한부입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곧 썩습니다. 곧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미인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죠. 미인들 보면은 미인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늙으면 미인이 제일 못생겨집니다. 미인이 아니었던 교회 다니던 집사님은 이뻐집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이뻐집니다. 영화 배우들 보세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보세요. 나중에 꼴도 보기 싫어요. 세계적인 영화 배우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나만의 부인은 정말 존경받는 사모님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인사받고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 부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병을 알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나을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성과 돈은 한시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막상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내일이 어떻게 될 값에 술이나 마시자, 막 술 퍼마십니다. 그냥 돈을 막 흥청망청 쓰면서 그냥 정신없이 삽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는 겁니다. 여자애가 있어요. 여자 하녀가 있습니다. 이 하녀는 불쌍한 애입니다. 부모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오빠도 죽었을 겁니다. 적국에 와서 야단 맞아가면서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주인이 우는 것을 봅니다. 한숨을 쉬는 것을 봅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남편의 병이 고칠 수가 없다. 이 여자애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엘리사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던 애입니다. 이 아이는 아람에 보내진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종으로 잡혀왔지만 선교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전하러 왔기 때문에, 복음 전하러 왔기 때문에.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유치부 어린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이슬람 여자애가 왔습니다. 교회 온 건 아니고 학교로 왔습니다. 걔를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온 애가 유치부 어린이입니다. 걔는 엄마한테 맞았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엄마도 따라왔습니다. 그 데리고 온 사람이 유치부 어린이입니다. 유치부도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성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애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안 갑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야 된다. 듣다가 가면 안 된다. 설교 끝까지 듣고 가서 성가대를 합니다. 제 설교가 길다, 어렵다, 재미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 유치부 어린이 앞에서는. 오후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합니다.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유치부 어린이가 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한 1초 먼저 할렐루야 합니다. 그거 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어떤 아기는 절 보고 안 울어요. 아기들이 저를 보면 우는 게 맞습니다. 저를 보고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습니까? 안 울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인데 물어봤습니다. 얘는 왜 안 우냐고, 내를 봐도 왜 안 우냐고. 이랬더니 애를 뵀을 때, 태중에 있을 때 목사님 설교를 매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목사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운다는 거예요. 목사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엄마도 똑똑하고 아기도 똑똑하고. 어느 수요일 날 저녁에 젊은 엄마가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뒹굴고 남편을 막 때리고 내 목에 막 감기가 올라타고. 젊은 여성이에요. 저는 내 목에 매달린 데서 또 떼지 않습니다. 목에 여자 하나 달고 이제 다 악수하고 보냅니다. 아이고 잘 가시라. 뒤에 하나 달고. 그 뭐 애서 매달리는데 그 뗄 필요 뭐 있습니까? 이 젊은 여성은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부교육자의 말도 안 듣습니다. 남편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제 말만 듣습니다. 다행스럽죠. 제 말만 들어요. 제가 상담의 기본 자세로 장의자에 누우라 그랬습니다. 장의자에 누우라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이 최근에 있었냐. 자기가 창문을 열고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데 작은 애가 울더라는 거예요. 이 작은 애를 두고 내가 뛰어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머뭇거렸다는 겁니다. 그 작은 애가 누구냐. 그 앞주에 유아세례 받은 애입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 받은 애가 엄마를 살린 거예요. 이 유아세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를 해보면요, 이 막 사탄의 이 막 싸움에서 이 어린이들도 사실 사느냐 죽느냐 싸우는 거예요. 엄마를 살린 거예요. 잠을 얼마나 잤느냐? 잠을 별로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딱 깨달은 것이 산후우울증이구나. 산후우울증이다. 산후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아기를 죽입니다.
근데 이분이 완전히 정신이 간 건 아니에요. 제 시계를 딱 보더니 목사님 시계는 명품을 차시는군요. 이러더라고요. 지금 이 명품 아닙니다. 이건 명품 아니고 이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이 완전히 이 맛이 간 건 아니에요. 목사님 시계가 명품이라는 걸 딱 알아보는 거예요. 요즘 여자들은 좀 돌아도 그런 건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며칠 자면 된다고. 그 여자는 정신과는 이 쇠창살로 된 줄 아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완전 미친 여자가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 그랬어요. 똑같다고. 똑같은데 그냥 수면제 맞고 그냥 자면 낫는다고. 병원에 가겠느냐? 가겠대. 119 불렀습니다. 119 불러가지고 갔어요. 며칠 잤죠. 나와버렸어요. 산후우울증이 나왔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정신변동에 우리 교인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너는 얼마나 돌았느냐, 난 얼마나 돌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교인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타이타닉호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신문에 그런 말을 해서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침몰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참 튼튼하게 만들었다, 잘 가겠다 이래야지. 신도 침몰 못 시킨다 이러면은 신이 침몰시키거든. 그러니까 뭐 야구의 신이다, 저 사람은 야구의 신이다, 바둑의 신이다, 여신의 외모를 가졌다, 그런 말을 하면 망합니다. 여신이란 말을 하면 안 돼요. 타이타닉이 이 선장이 야망이 있어가지고 최고로 빨리 도착하려고 스피드를 냅니다. 지금 유빙이 떠내려 다닌다는 방송이 나오지만 그 무시합니다. 전 속력으로 달리는데 유빙이 나타난 거예요. 완전히 터닝하기 늦은 겁니다. 끓기면서 그냥 가는 거죠. 옆으로 끓기면서 갑니다. 1,500명 중에서 한 700 몇십 명이 죽습니다. 사람들은 그 배가 침몰될 줄도 모르고 고급 포도주를 마시고 춤을 춥니다. 주인공 남자와 여자는 배 앞머리 와서 여자는 팔을 벌리고 남자는 뒤에서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날아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한강에서 우리 한국의 여자애는 이렇게 하고 남자애는 잡아주고, 그래서 방송에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이 세상은 침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고 아파트를 삽니다. 주식을 삽니다. 명문대를 나옵니다.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침몰하는 줄도 모르고 다 빠져 죽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망한다, 이 세상은 망한다 해봐야 사람들은 우리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안 좋은 전도 방법이 뭡니까? 막 이상한 그런 옷 입고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럼 막 전부 그 사람 볼까 싶어서 안 갈라 그래요. 천국에.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삽니다.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뢰하죠. 정상적이구나. 그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은 침몰한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 여자애는
정상적인 노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인에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본 꿈 이야기를 하다가 형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굽에 와서 꿈 이야기 안 합니다. 애굽에서 꿈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면 남아프리카로 팔려갑니다. 정상적인 노예 생활을 해요. 그렇지 않은 정상적으로 생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신뢰를 하거든. 그냥 학교에 가서 뭐 공부도 안 하고 종말이 왔다, 종말이 왔다, 막타 죽는다, 팔 벌리고 이래도 다 죽는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교회 안 와요. 저 미친놈들 모였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명이 예수 믿겠다고 왔습니다. 학생들이 둘러서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자 막 까타파토리아, 카트리나, 우크라이나, 모스크바. 기도하고 나니까 도망가고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미친놈들이니까. 주인님, 지금 이스라엘에 계셨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제 고향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 노예가 지금 주인의 이 아람에서 최고의 이 군대 장관이 걸린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노예들은 맞아 죽습니다. 이건 군사 기밀이고 국가 기밀이고 이걸 엿들었다는 자체가 이거는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여자종은 뭘 이야기합니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셨더라면 좋을 뻔했는데요. 거긴 선지자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자기 신세도 불쌍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애는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너 된다, 너 된다. 내인데 계속 내 죽을지 몰라요 카톡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늘 답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근거를 이야기해요. 제 아내는 저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의사인데 야매 의사라고 그럽니다. 야매지 그만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네, 야매가 이게 그냥 1, 2년 된 게 아니라고. 이게 20몇 년, 30 몇 년 된 야매이기 때문에 완전 엉터리는 아니라고. 교인들이 들으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의 이 진찰이라든지 처방이 상당히 그럴듯하다 그래요. 적어도 제 처방 듣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안 들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야매지만 안 죽습니다. 그 말을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0.01g의 희망을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들어보고 안 죽습니다. 당신 안 죽습니다. 여자 종입니다. 붙들려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이 애 말을 듣고 갔다가 아니면 망신을 당합니다. 국가적인 망신을 당합니다. 국가적인 이 중대한 비밀이 누설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여자애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경제가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이러는데 우리는 다 삽니다. 살 길이 다 있습니다. 살 길이 다 있어요. 다 삽니다. 희망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희망입니다. 나만 장군은 결심을 했습니다. 0.01% 희망을 찾아가겠다. 나는 여기 있으면 썩는다. 0.01% 틀려도 좋지만 나는 희망을 찾아가겠다.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에 가겠습니다. 왕이 뭐 펄펄 뛰면서 반대하죠. 죽으라고 가느냐고. 제가 여기 있으면 썩습니다. 여기 있으면 저는 왕이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저는 썩습니다. 저를 놓아주세요. 저는 희망을 찾아 가겠습니다. 틀릴지라도 가겠습니다. 왕은 평지를 써줍니다. 나만 장군은 금과 옷을 준비합니다. 돈을 준비합니다. 사람은 한번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현재의 행복을 붙잡을 것이냐, 성경이 이해하는 희망을 찾을 것인가. 사람들 다 죽습니다. 죽으면 썩습니다. 썩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한번 쏘아보면 어때요? 쏘가도 예수 안 믿어보면 뭐, 내가 같으면 쏘가도 믿겠어요. 한 번 더 산다는데. 왜 그래? 사람들이 그래 고집이 세죠? 한 번 더 산다는데.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를 하는데. 우리는 다 신청서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희망하는 자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가로치놓고 썩는 셈 치고 적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속으로만 하고. 희망을 찾았어. 희망이 얼마나 좋습니까? 0.01g의 희망을 이야기해요. 저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대구에 있을 때도 부교육자들에게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예스입니다. 예스. 아멘. 예스. 우린 예스고 아멘이지. 노.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린 다 됩니다. 다 돼요. 그래서 죽지 말라 그래요. 죽지 말라고. 살면 길이 있다고. 살면 길이 있다고. 뭐 죽고 싶은 모양인데 죽지 말라고.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망. 교회에서 희망을 찾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희망을 듣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다 망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 병 걸릴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절이죠, 절.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왕은 원수의 나라 최고의 군대 장관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놀랍니다. 그 장군은 이스라엘 나라를 사람들 죽이고 잡아간 장군입니다. 그 사람이 소수의 종만 데리고 수레에 선물만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 기가 막힙니다. 이 장군이 한센병에 걸렸는데 고쳐달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전쟁할 핑계를 찾으려고 지금 시비 걸려고 지금 온 거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내가 이 병을 치료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냐? 이건 전쟁하려고 하는 옷을 팍 찢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신하들, 학자들, 대신들 전부 다 절망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는구나. 빨리 라면 사야 되겠다. 빨리 부탄 가서 사야 되겠다. 빨리 검은 비닐로 사야 되겠다.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문은 쫙 퍼졌습니다. 전부 전쟁이다. 전쟁이다. 막 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믿음이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초신자들은 믿음이 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오래 믿으면 권사, 장례주사 되면 믿음이 없습니다. 죄송하죠. 우리 드림교회 빼고 딴 교회, 옆에 있는 교회 믿음 없습니다. 목사님 되면 믿음 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엘리사 목사님 빼고는 다 믿음 없습니다. 엘리사는 믿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망할 놈들은 곰이 와서 죽일 거다. 참 무섭죠.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왜 옷을 찢습니까? 그게 돈이 얼만데요? 그 옷 내주시지. 왜 그 옷을 찢습니까? 멀쩡한 옷을 찢습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니라. 뭐 옷을 찢고 그럽니까? 그 옷은 내인데 주고 그 사람 내인데 보내세요. 이 세상에 바른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다는 것은 핵폭탄을 가진 겁니다. 우리나라에 핵폭탄 안 가져도 돼요. 핵폭탄 있습니다. 설교가 핵폭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사가 있는 줄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상한 나라입니다. 망할 듯 안 망하는 나라입니다. 이걸 다른 나라에서 연구를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연구하고 영국에서도 연구하는 게 뭔가, 왜 사우스 코리아는 망하게 되는데 안 망하느냐, 더 발전하느냐? 삼성, LG, SK 왜 더 발전하느냐? 연구를 합니다.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답이 나올 리가 없죠. 자기들 머리로 답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APEC 회담이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경주 화장실이 깨끗해졌다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앞에 정상회담이 부산의 누리마루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회의 중에 일요일이 왔습니다. 일요일 날 각국 대표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각국 대표들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정치인들이 주일학교라도 좀 다녔으면 그 대통령 이런 사람들, 뭐 부시 이런 사람들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면 답을 압니다. 그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막 설교를 막 퍼붓고 이러는데 대한민국은 망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절에 가서 고시공부만 해가지고 변호사 되고 이래가지고 저 정치인 됐잖아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교 정상들을 어디 데려가? 절에 데려갔습니다.
법무사 절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스님이 달마 그림 그리는 걸 보여줍니다. 달마가 왜 동쪽에 갔을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외국 정상들이 답답했다 그래요. 굉장히 답답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총과 대포로 지킨 나라가 아닙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지킨 나라입니다. 희한한 나라예요. 근데 불말 하나가 자리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천안함, 세월호, 이천동, 산불. 요새 불말들이 자꾸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불말을 잡아놔야 되거든요. 불말이 막 가려고 하는 거 자꾸 좀 더 기다리라 이래야 되는데, 지금 막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말들이 불말과 불병거가 자꾸 가려고 그래요. 재미가 없다고.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은 우라늄 덩어리입니다. 톡톡 깨가지고 이걸 딱 치면 방사능이 나옵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말씀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가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교인들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흥의 때일에 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청년들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사 안 만나줍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는 특별하게 높은 사람이고 VIP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찾아왔으면 선지자가 참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들어가시라 그러고 차도 마시고 환부도 보고 침도 찌르고 손으로 안수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좀 입은 좀 시킬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교회 정치인들이 오면은 목사들이 난립니다. 막 일어서라 그러고 앞으로 나오라 그러고, 그리고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데리고 와요. 엘리사는 나만을 하인 취급합니다. 가라고, 오라 해놓고 가라 그래요. 가면서 요단강에 7번 씻으세요. 이게 답입니다.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나만에게 특별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환자보다 더 못하게 대우합니다. VIP가 아닙니다. VIP 대접을 안 해줍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병원에 가면 VVIP입니다. 동북의 목사라 이래가지고. 이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잘해줘요. 목사님 낫도록. 옳은 거 아니죠. 근데 저를 VIP 대접 안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옳지만 나빠요. 그거는 주님 말씀이 아닙니다.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와가지고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아내가 그래. 어떻게 당신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도 웃을 수 있느냐고. 여기 마지막으로 나만의 억지 순종이 나옵니다. 나만은 계집종의 말만 듣고 예루살렘 왕궁에 왔습니다. 발칵 뒤집혔죠. 왕이 막 옷을 팍 찢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가니까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VIP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종 취급을 하면서 가라 그래. 가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지금까지 견딜 만큼 견뎠습니다. 이제는 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오만하고 이 교만한 이 엘리사, 이놈 죽여야 된다고 분노가 막 폭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가 뭡니까? 겸손의 테스트입니다. 이 겸손의 테스트에서 걸리면 국물도 없어요. 국물이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경찰들도 한국 사람들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그 한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를 압니다. 한국 사람들이 딱 걸리면 look me well, 잘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미국 경찰이 뭐라고 해요? no soup, 국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장군은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자존심 버렸습니다. 왔습니다. 근데 자기를 종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가 뭐라고? 나를 가라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전쟁이다. 내 이 치욕을 갖고야 말겠다. 내가 엘리사부터 제일 먼저 죽이겠다. 내 성의를 보고서라도 좀 안수기도 해주고 말이지. 거기 뭐 연고도 발라주고 이래야지. 어떻게 인간이 이래 싸가지가 없을 수가 있냐고. 이때 주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종들이 믿음이 있어요. 종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막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종들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더 어려운 거 시켰으면 안 하겠습니까? 우리 안 했겠습니까?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서 그 얼음 가져오래도 안 가져왔겠습니까? 킬리만자로에 올라가서 그 표범 껍데기 가져오라고 하면 안 가져오겠습니까? 더 어려운 것도 우리 했을 건데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아버지요, 한 번만 쏘아 봅시다. 쏘은 셈 치고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요. 나만이 마음 딱하고 속는 셈 치자 말이지. 한번 쏘아보자 이 말이지. 그래도 안 되면 죽이자 이 말이지. 맞습니다. 한번 쏘아보고 안 되면 엘리사 목을 날려버리십시다. 날리자 이 말이지. 기독교인들이 싸우는 거 보면요, 끝까지 양보 안 합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강의 설교를 들은 청년들은 어떻게 계획 다 세웠습니다. 예산 다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딱 취소합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이 말씀 안 들은 사람만 끝까지 막 밀어붙입니다. 남한 장군이 이야기하면 쏘는 셈 치지, 시자 이 말이지. 한번 쏘아보자 이 말이지. 쏘아도 안 되면 싸우자, 전쟁하자 이 말이지. 그 말입니다. 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았다. 너무 물에 들어가기 싫어요. 들어갔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안 나왔어요. 7번 들어갔으면 7분의 1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났습니다. 두 번째도 들어갔습니다. 안 나와요. 세 번째도 들어갔습니다. 안 나와요. 나만 나오려고 그럽니다. 야, 이 사기다. 응? 내가 지금 3번 들어갔으면 7분의 3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날 흔적도 안 보인다. 막 7번 들어갈 필요 없다. 여기서 그냥 때려치우고 그냥 죽여버리자. 이 미친 짓이야.
내보고 언제까지 미치란 말이야. 그때 종들이 말입니다. 3번 들어갔으니까요, 조금만 더 쏘아보십시다. 조금만 더 쏘아보고 안 되면 그냥 목을 조금 늦게 떼면 안 됩니까? 그래? 죽이자 이 말이지. 6번을 들어갔습니다. 날 흔적이 없어요. 7번 들어가라 했는데 6번 들어갔는데 표시도 안 납니다. 이 사기를 내가 언제까지 믿으란 말이야. 아버지야, 한 번만 더 쏘아보십시다. 한 번만. 좋다. 한 번만 더 쏘아보자 말이지. 한 번 더 쏘아보고 안 나오면 이제 바로 죽인다 이 말이지. 그 말입니다. 딱 들어갔습니다. 나아 있어요. 완전히 나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진적이지 않습니다. 전진적이지 않아요. 조금 나아지고 조금 나아지고 조금 나아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표시도 없다가 팍 일어납니다. 팍 부흥이 일어납니다. 팍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란 거예요. 자, 속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나아 있습니다. 완전히 한센 어디 갔니? 없어요. 완전히 나왔어요. 나만은 가서 절을 합니다.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너무 똑똑합니다. 목사님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막 가르칩니다. 안 믿습니다. 성경을 아는데 믿질 않습니다. 성경대로 살자, 손톱 세워서 덤벼듭니다. 그게 오늘 한국 교회예요. 말씀대로 살자. 대학 들어가고 남편 승진하기 전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성경 엄청 압니다. 훈련 받아가지고. 안 믿어요. 그대로 살자. 바로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똑똑하게 믿는 거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 정말 웃기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번에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 길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암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간경화가 낫게 하여 주시고, 불면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